우리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품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이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우리의 집들이 많다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을 들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2000년 가까이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려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친 박영돈 교수님이 자신이 쓴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달라는 기도는 유치하고 미숙하고 무속적이고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바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심오한 성경의 본질과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된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의무 중에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이제 듣고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절 상반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신 후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헬라어 원어로 아이테오인데요,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해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요구해라. 여러분 우리 요구해라 할 때는 뭐가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요구하라는 거나, 하나님 요구하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은 보인다고도 얘기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걸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한 각양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자녀인 성도가 믿음으로 요구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805년 9월 27일에 태어나서 1898년 3월 10일까지 92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던 기독교 복음주의자이고 또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던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에 117개의 학교들을 세워서 12만 명의 기독교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국이 르네상스 시대가 중세를 지나서 농업사회에서 뭐입니까? 공업사회로 전환할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영국에서 기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가져다 온 좋은 결과도 많았지만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있어졌지만은 자본가로서 귀족들 이외에도 자본가가 생긴 겁니다. 이때 또 영국뿐 아니라 유럽이 그 무서운 흑사병이 돌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여러분 죽을 때입니다. 유럽이 흑사병 한 번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돌았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생겼죠.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원래는요 10대에 불량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던, 누추한 말, 더러운 악한 말 하던 그런 불량배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어느 한 전도자의 집회에 참여해서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지 물러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음날 아침 고아들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간밤에 말입니다, 빵공장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빵을 좀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국 그날 아침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으로 그 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7절 중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신 후에 이어 8절에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증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증언부언이란 말이 뭡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을 증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증언부언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자신이 증언부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그리고 또 7절 8절 하반절에 구한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8절 하반절 중반절에서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증언, 부언 이렇게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보화를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보화를 주신 것처럼 보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을 때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의 기도 노트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소천한 이후에 그의 동료들이 그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기도의 노트가 3,000페이지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0페이지의 분량이 되는 이 조지 물러의 기도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한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 나온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조지 물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했다. 5만 번의 기도. 몇 가지의 기도를 해봤는지 한번 뽑아보니까 5만 번 기도가 나온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제목. 거기에서 기도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았다고 어떤 표식을 했는지 뭐 찾아보니까 그런 없지만 기도 응답 3만 번을 받은 거예요. 3만 번. 그러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들어온 책 중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조지 물러의 기도가 3만 번이 아니라 5만 번 다 기도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조지 물러가 죽은 이후에 그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그의 친구의 영혼 구원의 문제도 장례식이 조지 물러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그날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회심했다는 우리 그러한 조지 물러 그 응답을 살아생전에 못 받았죠. 하지만
조지 물러가 장례식을 진행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4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아원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지 400일이 지났다. 그분께서는 나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셨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도와주실 것을 반드시 믿는다. 그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찾아 계속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셨습니까? 7년 만에 응답이 되었다고 그의 기도의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의 필요가 있어서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조지 물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라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제1회 우리 다음 세대 북한 선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다음 세대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의 다음 세대 학교에 참여하는 청년과 청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선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시는, 달리다금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센터 건축입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께서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족 구원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면 응답될 때까지 계속 찾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한 성도님들,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지 물러가 400명 고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고아원을 세워지기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7년을 목표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400일 만에 그가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열방샘교회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복음 통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또 이 지역사의 가난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500평 이상의 선교센터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 청년부 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거든요.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들 한 30여 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3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잘 이 교회 공동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500평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제 자녀들이 세상 게임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개인방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토요일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교회 나오면 그 아이들을 다양한 이렇게 스쿨을 열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재밌게 좀 놀아줄 수 있는 이런 좀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에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건데요. 봉사로만 안 돼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여러분 열강 가운데서 계속 서기로 난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돈 걱정 항상 하거든요. 이번에 다음 세대 북한 선교학교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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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늘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뭐요, 계산이 먼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산이 먼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떤 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40여 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을 한 나라 한 나라로 보면 가슴이 막 뛰고 이런 것보다도요, 그런 가슴이 뛰는 건 아마 우리 이 아무개 집사님이 더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저는 먼저 뭐요,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돈. 왜냐하면 6주 동안 오전과 오후에 오전 한강이 오후에 한강이 듣거든요. 점심 밥을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끼를 최소, 여기 바깥의 식당에서는요 최소가 8,000원이에요. 최소. 보편적으로 10,000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한 끼 해주려고 하면 5,000원은 잡아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윤사랑 선교사님 비롯해서 더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수박도 사주고 싶고, 요즘 나오는 복숭아도 사주고 싶고, 아이스크림이요 하면 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싶고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야,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좀 그만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없어서 그러는 부모님 위에는 여러분 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래, 너 먹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 김진호 안습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셀리드 학교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요. 똑같지요. 북한 선교학교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꿈과 비전을 가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들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새 옷을 입어야 되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얻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세게 두드리는 겁니다. 한글로 이렇게 글을 작성할 때는 세게 이렇게 안 쓰죠. 세게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세게 이렇게 해야 더 리얼하죠. 기도는 세게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절 하반절 말씀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신 후에 8절에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드리다는 헬라 원어로 크루오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요, 보니까 때리다 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지 마시고 앞에 있는 그 의자를 한번 이렇게 때려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 아프게 하려고 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최소한 왜 때려?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세게 두드리는 건데, 이 두드린다는 건 때리라는 거예요. 세게 때리라는 거예요. 세게 때리라는 거예요. 세게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알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또 정말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저의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지난 주 중에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영적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리더십으로 주님 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매일매일 설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매일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그 큐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력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이 마음에 현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옷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새 은혜의 옷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애와 페미니즘, 영혼 구원의 문제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차 판결 때에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어요. 그러나 2차 판결에서는 지금 동성 배우자가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수혜가 가능하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볼 때 잘못된 판결입니다. 왜? 세상 이념은 평등과 인권의 가치로 동성애자들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과 인권도 그 어느 이념보다 더 크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랑과 평등도 말씀하고 있지만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는
거룩을 전제로 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회개. 여러분, 거룩하란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동반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 19절 말씀 성경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펼치셨으면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더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어두움을, 예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세게 두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와 헌법기관들 그리고 정부기관들을, 교육기관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게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바뀔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러시아에 있다가 온 한 형제님이 2023년도에 들어온 형제예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진중건 교수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지 제가 이제 보니까 7년 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바뀌세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극진보는 여러분 친북 성향, 북한 백성들 좋아하는 이런 거 말고요,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이렇게 친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80년대 90년대 그들은 라디오 다이어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북한 방송을 그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그리고 주체 사상이 옳다고 그들은 그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반미 자주를 외쳤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알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30대 되는 청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2년 동안 일하고 북에 들어갔는데 그때 얼마를 벌어가지고 들어갔느냐? 2,000달러를 가지고 들어갔대요. 북에 가가지고 북에서 나오기 전에는 군인이었는데요. 군인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군복만 벗었지 그냥 군인으로 러시아에 나와서 돈을 벌고 북한으로 2년 만에 들어갔는데 500달러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뇌물로 주면 군대에서 대학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1,000달러를 주면 장교, 우리 한글 말하면 사관학교, 북한에서는 군관학교라고 합니다. 군관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 돌아가면서 2,000달러 여러분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는 앉아있는 청년 몇 분인데 청년들이 받는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도. 근데 2년 벌어가지고요, 다 90%를 거기에 데이터를 계산하더라고요. 계산하는데 2년 동안 번 것 중에 90% 가까이 이상을 북한 정부에 뜯긴 거예요. 내가 번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금도 여러분 그런 세금이 어디 있어요? 90%나 걷어가는 세금이. 그 나머지가 2,000달러인 거예요. 2,000달러 가지고 북에 들어가면서 내가 대학 갈까? 내가 군관학교 갈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가 부대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해외 갔다가 왔다고. 근데 아버지를 봤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나오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얼굴이 다 이렇게 주름주름 패이고 얼굴은 거먹고 아버지는 야위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들이 그 2,000달러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아들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물론 아버지가 탈출하라는 말은 아니었겠죠. 근데 아들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너의 선택을 내가 지지하겠다. 이 아들에게는 출세를 위한 군관학교나 대학이 아니라 다시 내가 러시아로 가야 되겠다. 러시아로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을 바꾼 거는 뭐예요? 북한에서 나와서 6개월 만에 핸드폰을 구입했는데요. 몰래. 원래는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대요. 집단 노동을 하는 데는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고요.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나갈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핸드폰을 소지하도록 한대요. 그런데 몰래 핸드폰을 더 구입해가지고요.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 회사의 러시아 경비원이 야, 너 그 영화를 보라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대한민국 영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 핸드폰을 사가지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비참한 삶을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 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만 하고. 그리고 나만의 우리 걸그룹 BTS인가요? 잘 안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게 됐다는 거야. 야, 나의 선택은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 이만가 프로그램도 봤어요. 저 누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러시아에 나와서 1년 되는데 러시아를 다 배웠대요. 그래서 진짜 러시아어를 하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가 앉아서 러시아어를 하는데 그 러시아어로 한 내용인 즉 뭐냐면 거기 러시아어를 아는 한
다른 분이 통역을 하는데 나는 누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기 이만가 프로그램에 나오는 누나를 사랑한다고 러시아어로 얘기한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북한 주민들을 바꿔주십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형제가 이만가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은 대한민국의 노래가 애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복음을 들은 형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 수십만 명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 북한 땅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이런 피 흘리기까지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한 원로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것도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도 모두 새벽 기도에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늦잠을 자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미명에 일어났고 새벽에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기도했고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일찍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갔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로 가득 찬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하루는 사탄이 승리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단에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철학적인 설교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복음의 설교는 할 수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 인본주의화 돼갈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 않는 집사들을 안수 집사로 그리고 교회 권사님으로 여러분 뽑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일꾼입니다. 집사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권사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묵상하며 성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이 교회에 하나님 영적인 짐을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 위에 서줄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동력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찾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게 두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버지여 기도가 아버지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샘교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기도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두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